우리가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 강해가 역사적 배경을 항상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다른 복음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 어느 정도 행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행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중세 때 넘어가서 펠라기우스 또 다른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인간의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이 늘상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또한 우리가 도르트 신조가 어떻게 또한 생겨났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화란 개혁교회에 그 레이딘 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아미니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미니우스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요, 이제는 그 신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바른 전통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벨즈 신학 고백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게 전통 교리거든요. 근데 이 전통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분이 교수 중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고 나서 1609년에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죠. 그 알미니우스 이 교수를 따랐던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5가지 주제로 항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그 전통 교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항론파라고 했어요. 항론파. 전통교를 저항한다는 뜻에서 항론파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이 항론파가 굉장히 그 세력을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 정부와 결탁되어서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이 항론파를 지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교회와 이제는 정부가 이제 하나 돼가지고 인간의 어떤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 정부 속에서 당연히 이 항로파의 어떤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로파가 굉장히 드셌어요. 이 네덜란드 당시에 그 정치 세력을 잡고 있었던 이 항론파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눈가름 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점점점 더 커져갔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항로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발견되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항로파가 내세웠던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반박하는 총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4회 엄청난 회의를 통해서 이 항로파가 주장하는 5개의 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그 반대의 어떤 교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연구한 끝에 이 지금 현재 항로파가 주장하는 5가지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5가지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 알미니안주의 그 항론파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송제, 불가한적 은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 교리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했던 부분적 타락, 조건적 선택, 보편 석죄, 이 가한적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칼빈주의 전적 타락됐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성과 이 양심 모든 것들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이 부분적인 선택 가운데 보고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을 줄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칼빈주의는 뭐라 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칼빈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편 속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한 속죄는 뭐냐면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애정한 자들을 위해서 효력 있게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너무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이 있는 속죄다. 택함 받는 자를 위한 속죄다. 그래서 그게 제한 속죄라는 것이에요. 불가항적 은혜 뭐예요?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 함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알미니아주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잘못됐다는 것이요. 이 견인도 있는데 이 견인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믿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게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견인 교리거든요. 성도의 견인. 근데 알미니아주의는 뭐라 말하느냐면 구원에 취소될 수 있다.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구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아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이 도르트 신조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알미니아주의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정확하게 교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틀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때 펠라기우스 잘못된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우스 주위에 어떤 정확한 교리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도르트 신조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생겨가지고 그 거센 그 학론파들이요 결국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칼빈주의,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그 총회를 통해서 전통교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가 이 반대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반박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 전통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니들 것밖에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너희 것만 맞다고 주장하느냐. 나는 것을 왜 배타적으로 보느냐.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우리 가운데 늘 걸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신천지처럼 막 하나님 이만희를 뭐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 이렇게 버리면 막 멱살 잡고 막 대든단 말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막 스님을 막 안수하고 막 불쌍에다가 이상한 소변 보고 이런 행동 이것은 사탄막이다. 우리는 천사다. 전통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것을 완전히 배려하지 않고 품지도 못하고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째 교리 가운데 이제 제 1항을 살펴보게 되는데 1항에서 뭐라 나오냐면요. 그 주제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것을요. 하나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선택과 유기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예정의 교리를 설명해야 될 텐데 오늘 이 도르트 신조는 뭐부터 설명하고 있냐면 죄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모든 인류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면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파 주장들은 뭐라고요? 인간의 선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선한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중세교회 때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것이죠. 알미니안주의가 항동파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것이에요. 어느 정도 살아있다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저거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에 빠져 있는데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을 내밀었으면 그 은혜가 감사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을 잡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손을 안 잡았으면 내가 살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믿어야지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순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지 못하고요. 인간이 어느 정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이게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미리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애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도르트 신조는 이미 애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가 해서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이 교리가 바로 이 도르트 신조고요. 이 학문파는 뭡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도 그리고 의지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과 전통교회의 차이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전통교리는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이단들은 뭡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 사람의 의지.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교주까지도 신격화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1항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없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투시조 1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어디 안에 놓여져 있다고요?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버려두시며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냐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성과 우리 어떤 사고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하고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인데도 막 뭐 바람 피고 막 신인데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이 신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가깝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타락한 존재,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이 사고가 올바르지 않는단 말이죠. 부패돼가지고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부터 오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 도르트 신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 그것도 창세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전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순서상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애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셨어요? 타락했고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오늘 도르트 신조는 뭐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다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지금 현재 오염됐고 부패된 상태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염됐고 죄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애정되었다니까. 아 그래 애정되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우리가 애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룰루라라 놀아야지. 너 어차피 하나님 다 애정하셨는데 뭐처럼 공부해.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르트 신조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선택을 바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오염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시키고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이게 공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아, 내 남편을 선택해 주셔야지 왜 저렇게 악한 인간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극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 선배들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1항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애정은 한 6, 7항부터 나와요. 애정 이야기가요. 로마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조가 성경의 그 순서 가운데 고대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정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8장부터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미리 정하사. 1장부터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인간이 죄다. 유대인도 죄고 헬라인도 죄고 우리 모두가 죄다. 1장, 2장, 3장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 인류가 다 죄이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나? 하나도 없다. 애정은 우리가 먼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애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정은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정하심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터치하지 않고 우리를 합당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력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성적인 논리 가운데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하나님을 찾고자 여러 가지 그 이성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이 날개를 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정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부터 우리가 어떤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도르트 신조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말해주고 있고 도르트 신조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인간의 이 아담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아담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 육신의 조상 아담이 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동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의 인류 대표로서 타락이 와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표성 원리죠. 네. 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제압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 사고 가운데 논리 가운데 아니 왜 아버지가 짓는 죄를 우리가 왜 위전을 받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분이 나는 난데 다른데 왜 내가 위전 받아 그 사람이 지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나는 그렇게 선악과를 안 따먹을 놈인데 나는 그 자식 따먹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뭘 거부합니까? 원죄도 거부하고 알미니안도 뭐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원죄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나 같으면 안 따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으로 오늘도 순종하셨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대표성 올리란 말이죠. 대표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대표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누구도 대표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성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아니 우리가 제사함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표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도 따먹었다? 나도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범죄 안에서 동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표에서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 가운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죽게 만드냐? 왜 사망에 이르게 만드냐?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도 있다고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그냥 관과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한 항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묘하죠.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 하나님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크게 감격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지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하게 돼버리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도르트 신조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 범죄의 저주 안에 놓였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에 버려두시며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정죄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당해야 될 인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정확하게 시작을 뭐부터 시작하고 있다? 죄로부터. 저주 아래 있다. 너희들이. 올바른 거 행동, 올바른 생각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부패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한 하나님이냐?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애정을요, 여러분, 산꼭대기의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꼭대기가 애정교리인데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가파른 그 틈 돌 벼랑 뚫고 올라가야 돼요. 험난합니다. 굽이굽이 좁은 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올라갈 때요, 조심스럽게 올라가지만 실제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세르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으로 그 길을 알고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정교리가 꼭대기인데 이 꼭대기에 올라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안내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골짜기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밑바닥이 뭡니까? 우리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그 길의 끝은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아유, 그래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요, 목사님. 좀 선한 것도 우리가 하는데요. 다윗이 나도 선지자에게 그 엄청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선지자 앞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욕망에 노예되며 쫓아다니면서 그 비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며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도르트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그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심각한 진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 가운데 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라는 것을 마땅한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폭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할 마음이네? 아니요.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된다니까요. 저주받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마땅히 저주 아래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뭘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줄 이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죄로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싫어한 자를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라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수신 장군,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착한 일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복음에 듣지 못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을 묻는 그 자체부터가 뭘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낭떠러에 떨어졌거든요. 한 5천 명이 낭떠러에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막 떨어졌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5천 명 중에 내가 딱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네요. 제가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4,999명은 왜 보냅니까? 잡고 있으면서 계속 내가. 왜 저렇게 죽이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저도 떨어져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 가운데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게 하고, 이순신 같은 사람은 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죽게 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셔야지. 이순신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 논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말이 된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게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 영생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는 이 은혜, 삼국시대 때는 지옥행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인가.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가졌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갓나는 솜씨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여기까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없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앞에 오만 불평하잖아요. 왜 없습니까? 왜 안 줍니까? 따지잖아요. 인간의 이성 논리 가운데, 우리 사고 가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저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주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안 주고.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따져 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한다고요? 구원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되었다니까요. 복음을 듣게 되었다니까요. 복음 전파자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과 상속자가 됐고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옥 갈 행인데. 삼국시대 때 내가 왕으로 태어나도요, 지옥 행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에 여러분 감격하셔야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죠. 왜 자꾸만 인간의 이성 가지고 그 논리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뭘 보고 하신 것, 창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주 또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